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심긴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거나 가꾸지 않으면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거름 주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추수를 해야 할 때 추수를 하지 못해도 그 이삭은 다 떨어져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적절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공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만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세워져 첫 농사를 짓고 너무 감사해서 드렸던 그 예식이 지금도 그 절기로 지켜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 이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땅에 심으시고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때에 맞게 추수하시는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추수한 곡식들이 있다면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영혼이죠, 영혼. 일부는 얘기하니까 영혼 구원이요 막 손들고 하던데, 이분은 혼이 나갔네.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는 그 추수의 기쁨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년에 심겨져서 또 씨앗이 번창하고 성장해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 또 추수하는,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성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이 세상에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만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알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가보셔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씨앗이 심겨서 자라서 성도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손발을 맞대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그냥 뽑은 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선생이시고 스승이세요. 그분이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쭉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좌우로, 한쪽은 구약의 12 아들의 보좌가, 신약의 12 제자의 보좌가, 그래서 24 장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입니다. 그러면 12 제자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12명만 거기 앉냐? 아니라는 얘기죠. 제자의 삶은 오고 가는 세대 속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특권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제자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다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마지막 날에 그 12 보좌에 앉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여의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을 닮아갑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운명하셨지만 천국에 가셨죠. 부목사님들이, 그 밑에서 배우신 목사님들이 다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아시죠? 이분 누구의 제자인지 알아요. 옛날에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상도 사람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는데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혀가 다른 사람들보다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할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나온 그 터진 방언이 그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도 잘하죠. 그런데 그 함께 하셨던 부목사님들, 함께 그 삶을 사셨던 그 분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지금도 조 목사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교회들을 담임하시는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형 교회들 보면 극동방송이나 이 방송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한 인생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의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운명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거라. 너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불려가지고 세 채 만들어라. 이런 걸 유산으로 이 유언을 남기는 부모,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비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죠. 막 거울을 보면서 내가 봐도 반했다.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야, 진짜 얼굴 보고 혼자 감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예뻤던 연예인들 계시잖아요. 영화 배우들 지금 어떠시던가요?
하도 복토스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세월은 흐르고 몸은 망가지는데 그거 쳐다보고 살았으니 평생.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증 오고, 왜 힘들고 좌절하는지 아세요?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질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요? 돈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죽을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것 붙들기를 원하세요.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붙들고 살면 내 인생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돈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미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예뻐질 수도 있고, 내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붙들고 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아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로 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제자를 누가 부르셨냐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렀냐? 여러분, 여러분을 백악관에서 불렀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꿈을 안 꿔봐가지고 놀래지도 않네. 나를 백악관에서 진짜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백악관에서 불렀어요. 누가 불렀냐? 누가 너를 제자로 불렀냐? 누구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부성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성을 가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이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시란 얘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 후반절에 뭐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하죠? 주례자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네 사랑 변하지 않고 데리고 살 거냐? 뭐라고 하죠 그때? 그때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러시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예라고 대답하죠. 그때는 그럴 것 같았어요. 너무 이뻐, 막 너무 멋있고, 이 남자 눈이 멀어야 결혼하거든요. 콩깍지가 씌어야 시집장가 가요. 그런데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왜 이렇게 흠이 많은지 써먹을 데가 없네. 이렇게 돌려봐도 써먹을 데가 없고 저렇게 돌려봐도 아이고 이런 한숨까지 나오는 건 뭐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아내, 내 남편, 가족들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내 길이 되셔서 길을 펼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움직이는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래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두 번째는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가장 내 가까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숨소리까지, 내가 쓰는 숨소리를 나도 못 듣는데 그 소리까지, 세세한 것까지,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겠어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그럼 몸 내놔봐. 목숨 내놔봐요. 글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장가 갈까? 시집 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호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면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신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신다고? 지시하신 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짝 그으세요. 지시하신 산.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시지 않아요. 지시하신 곳에서 만나세요. 이걸 구약에서는 신명기 12장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14장 23절에서도 택하신 곳으로,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를 줘라.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도 택한 곳, 그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이전에 우리 살펴보셨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고, 지시하신 곳, 그게 어딜까? 성경학자들은 이곳은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이 설교 많이 안 하셨거든요. 쫙 설교를 하신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인데 우리 다 살펴보셨죠? 5장에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뭐가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벽이 뭔지 아세요? 저기 콘크리트, 저기 벙커? 미사일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벙커? 이 세상에 제일 단단한 벽은 마음의 벽입니다. 완악합니다. 열지 않습니다.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세워놓은 그 철벽 같은 마음의 벽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마음의 벽, 철벽같이 쌓으신 분 계시면 빨리 무너뜨리세요. 좋게 말할 때 빨리 무너뜨리세요. 그거 빨리 무너져야 삽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세요. 내가 내 삶, 내 생활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자,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난다? 지시하신 산, 그곳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신 이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겠대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 지시하신 그 산은 어떤 산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 덮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요? 주일에 오는데 세상에 일주일 내내 차에 실렸는지 어디 실렸는지 먼지가 수북히 성경이 쌓인, 그리고 주일날 올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따라합시다. 성경이 더러운 만큼 내 영혼은 맑아진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러워지면 무슨 어디 창고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펴가지고 책장을 넘기고 해서 더러워진 만큼 내 영혼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시하신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대략 쭉 나열해 보면 한 12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거라. 네가 정말 행복하니? 그렇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거라. 세 번째, 사람을 대할 때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대해라. 여섯 번, 모르겠어요. 번호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간음하지 마라. 왜 이웃집에 기웃거리냐? 내게 주신 짝으로 만족해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의 뒤에 숨어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잘라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죠. 아무리 원수여도 그 원수 뒤에 움직이는 마귀의 세력을 보고 그것을 정죄할 일이지 대적할 일이지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구제할 때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해라.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미니 자매님 저기 주기도문 몇 번 썼어요? 10번? 10번 써가지고 왔잖아요. 사도신경 10번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10번 쓴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 또 외식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고 다 그러지 마라. 하늘에 이 땅에 보물 쌓아두지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 거기는 썩지도 않는다. 그게 상급이 된다. 비판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넓은 문 말고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남들 다 가는 길 가지 말고 가지 않는 길 좁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그림은 그 길 찾아가라. 마지막, 삶의 열매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겠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지시하신 곳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이 산상 설교가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만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지시하신 곳에서 만나십니다. 지시하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내게 없는 것은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영혼이 분리된 걸 뭐라고 그래요? 뭐를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 이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신앙에.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 지시하신 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의 모습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 11 제자뿐만 아니라 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거예요. 실제야? 왜 의심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경비병들이 부활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 받고 거짓말을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소문을 다 퍼뜨렸죠. 회당마다 다 돌렸죠. 회신처럼 돌렸죠. 부활한 게 아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건 거짓이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사실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루세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루세키네오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전쟁터에서 완전히 승리한 왕이 돌아왔을 때 그 왕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 상태를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루스키네오, 그분 앞에 전체를 다 맡기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똑똑히 본 제자들은 그 앞에서 프루세키네오, 무릎을 팍 꿇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오죠. 14만 4천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승리한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승리하신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똑같은 부활의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의 삶은 경배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이 경배를 해요. 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8절 잘 따라오세요. 18절 시작.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죠?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이걸 좀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나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5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못질도 못하고,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누가 일해요? 한 손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새 방언,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 있죠. 뭐 성황당해 가지고 나무한테도 빌 수 있는, 나무가 뭔 능력이 있어요? 돌한테도 빌 수 있고, 다 기도라고 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그냥 막 예뻐가지고 그냥 그 사랑하시는, 제가 저희 아이들,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희 애들 자랄 때 새 녀석 있잖아요. 새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감기가 걸리면 막 코가 막혀가지고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거 콧구멍 넣어가지고 이것도 얘들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코를 다 빨아줬어요. 코 빨아가지고 빨개졌잖아요, 다들. 막둥입니다, 여기 앞에 막둥이. 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쭉 빨면 더럽다 그러지, 여러분은? 하기는 제 아내도 더럽다고 했어요. 제 아내도. 좀 하지 마!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에다 딱 하고 그냥 쫙 빨면요, 뻥 뚫려요. 더러워 죽겠다고? 그러면 코가 뻥 뚫려가지고 얘가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대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대요.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대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취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취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배가 부른지. 먹을 게 너무 많아. 지천에 들렸어. 마실 것도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음녀 이세벨이 이 동물 위에 앉아가지고, 그 괴물 위에 앉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있다고. 그 피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피예요. 성도들의 피. 유혹받고 무너지고 미혹받아서 쓰러진 그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어서 껄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게 없어. 예수님이 드실 게 없어. 진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부르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허기지고 굶주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이기세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끊어내세요. 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요? 대적하세요. 네 번째, 죄를 해독하는, 뱀을 집어도 물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그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사탄이 물어서 그 죄가 들어가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뱀에 물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다가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병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영혼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저희 성경에는 동사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NIV 영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Go and make. Go, 가라. 네가 권세를 입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네가 받았냐? 그것을 네가 믿냐? 그렇다면 go, 가라. 그리고 두 번째, make disciples. make 해라, 세워라.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존재가 되라.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가 되라. 너의 가정이 무너졌느냐? 그 권세로 가정을 세워라. 너의 학교가 무너졌느냐? 그 권세로 학교를 세우거라. 너의 인생 속에 무너진 자리를 일으켜 세워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에요. 가라. 그리고 세워라. 세우는데 이 세우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분사구문으로 쓰는데 계속해서 세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세우는 존재가 되라는 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뭘 세우라는 걸까?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뒤에 있고요. 앞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영문 성경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baptizing, 세례 베푸는 것. baptizing them, 세례 베푸는 것.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두 번째, teaching them,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뭘 가르쳐라?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는 내 삶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두 번째, 세례 예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에요. 약혼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혼이야.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결혼이에요. 언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또 세 번째, 그 다음 교회의 공동체, 좋은 땅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내가 이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ބaptizing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래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티칭해라.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것만 가르쳐도.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observer라고 그랬어. observer, to observer. to observer는 뭐냐면, observer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맞나? 저런 게 있었어? 이게 observe라고 하는 단어예요. 업과 serve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응용을 해야 빨리 세례식 하지. 뭘 주시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한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티칭을 해야 되는데 그 티칭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시선과 이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티칭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뭐죠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장해 가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김민희 자매님 세례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장해 가요. 누구 쳐다보고? 저기 라벨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제일? 누구? 그렇지. 저렇게 똑똑해요. 예수님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안 놓칠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서 한 번 보면 애우는 애가 있어요. 정드림이라고. 쟤는요 수업 시간에도요 선생님 눈을 안 근데 평소에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잘 봐요. 왜요? 똑바로 선생님 가르쳐. 꼭 공부할 때 딴짓 하는 거예요. 딴 데 눈 쳐다보고. 똑같아요. 영적인 여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야 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이 사람도 그곳을 향하게 하는 것, 그분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시한 산에 오르십시오.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 갔다 와, 나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 그 산 나 안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산이 어딜까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산입니다. 말씀이 있는 산, 은혜가 있는 산, 그 산에 오르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갈 수 없어, 저래서 갈 수 없어. 아니요. 산은 올라가 본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산 가자고 해놓고는 밑에서 저 떡볶이 팔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다리도 아프고 나는 그냥 떡볶이만 먹고 기다리고 있어. 너 갔다 와. 여러분, 그 높은 정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턱에 가가지고 이게 맨 마지막에 300m, 200m 남았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시점이거든요.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이게 산길 200m, 300m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걸로 치자 그냥. 나 여기 앉아있을게. 너나 갔다 와서 보고 얘기해줘. 그게 같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까지 오르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면 무조건 참석하세요. 기도의 자리 무조건 참석하세요. 은혜의 자리 무조건 참석하세요. 의지를 들이세요. 정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